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은요. 예루살렘 회의가 기록된 장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교회들을 돌면서 교회의 혼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혼란이냐면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성도들한테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것은 맞지만 오직 믿음은 아니라고 그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찾아와서 우선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인 구약 성경을 내보이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이렇게 복음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한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조항을 더한 거죠. 그들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쳤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안디옥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 교사들과 분명히 맞서서 싸웁니다. 특히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는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기도 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오직 복음을 외쳤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복음 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요. 결국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이 바뀌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율법을 기꺼이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복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한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예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그들은 우선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일을 나눈 거지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 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된 과정입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 선교를 향해 보는 눈이 제각각 달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많은 변론이 오갔겠어요. 한쪽에서는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쪽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주장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가 무르익을 무렵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자신의 입장을 피력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에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니었죠. 먼저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구원받은 일에 확증이 되셨고, 저는 그것을 본 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규정하려고 합니까? 왜 그들의 목에 율법의 멍에, 할례의 멍에를 매려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에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 힘을 내요. 1차 선교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령을 받은 이방 성도들의 사례를 나누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결정적인 주장을 더한 겁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일이 구약 성경 아모스 9장에 기록된 일임을 증거합니다.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는 율법과 할례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 순서가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최소한의 규례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은 것을 피하고 피를 먹지 말라, 이 정도만 정해서 우리가 편지합시다.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의 제안은 참 지혜로운 것이었어요. 그는 강경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면서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제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전할 유다와 실루아노라고도 부릅니다. 를 세워서 안디옥으로 다시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통해 전달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담은 편지는 안디옥 교회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며칠 후에, 여기가 36절입니다. 이 며칠 후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요,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정의 마음을 모았어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바나바의 조카이자 1차 선교 여정 중에 중도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닌가에 이 둘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겁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에 반대해요.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에 뜻을 굽히지 또 않습니다.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엔 각자의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섬, 자신의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바울은 아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대표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 길리기아 지역은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고 하는 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2차 선교 여행은 시작됐습니다. 조금은 실망스러우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툼까지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이 더욱 넓게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정은 갈라섰지만 그들이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결코 갈라선 일이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교회 세우는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지요. 훗날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는 교회의 참 귀한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 베드로 사도의 통역사,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도 마가를 사랑하고 찾는 관계가 됐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 대하여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 회의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워 우리는 율법을 기꺼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6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